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찬송을 돌립니다. 예담 새벽 기도에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로 결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살아남는 이들 제23장 약속하신 땅에 들어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그림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 중간에 서 있는 제사장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이 요단강으로 들어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내내 바로 그들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현재 바로 그 여리고 근처에 있는 요단강의 모습입니다. 이 배는 나룻배인데요. 그리고 너비를 볼 때에 이 너비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은 강입니다. 그러나 아주 맑은 강이죠. 여호수아 1장 7절 9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두 번 주시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인생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우리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형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오늘의 믿음 상태가 신앙 상태가 어떠하든지 또한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의 현재 주어진 상황이 뭔가 좀 좋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극히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하고 우로나 좌로 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자 할 때에 치우치는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이사야의 말씀처럼 내 뒤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라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성경절 잘못 얘기했네요. 네. 이사야 30장에 보면 30장 21절에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네. 우로나 좌로는 양극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로는 너무 열성적이든 지나치 광신이라고 말하죠. 좌로는 너무나 냉담하든지, 그러니까 덥든지 차든지 하길 원하노라 말씀이죠. 뜨겁든지 차든지 그렇게 원하노라 되어 있지만 그 중간 어정쩡한 뜨뜻미지근한 것도 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좀 다른 적용이지만, 자,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원칙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바로 여호수아 이름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마침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영원한 땅, 우리가 아니면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 모든 진정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우리는 여호수아가 한 칼을 뽑아 들고 있는 아주 빛난 그런 영광이 지극히 큰 한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네가 아군이냐 적군이냐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리고 쪽을 향해서 이제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할까요?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입니다. 이제 여리고가 뭐 지척에 이제 한 시간도 안 걸으면 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쪽에서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곳에서 신을 벗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 나무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가 내 성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모세가 신을 벗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너는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 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처럼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한 천사라고도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을 벗으라 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겸손과 성결의 표시입니다. 신을 벗으려면 발을 닦아야 되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또 집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적어도 잠자리에 누울 때에 신발을 신고 누는 분 안 계시죠? 네. 침대에는 신을 벗고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신을 벗는 곳은 나에게 가장 안락한 곳이든지 편안한 곳이든지 아니면 성경 신앙적으로 볼 때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성막 또 성전, 건물 성전, 그곳에 서는 제사장들이 공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참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예, 교회도 한동안은 대부분의 교회가 신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교회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이슬람 사원, 바로 모스크가 있는데 그곳에는 반드시 맨발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벗기 전에 벗고 나서 발을 그 물에 씻고 수건으로 닦고 그 다음에 그 맨발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이슬람 교도만이냐?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누구나 다 이방인이랄지라도 기독교인이랄지라도 그곳을 관광하는 관광객이랄지라도 누구나 다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다 히잡이라고 하는 그 천을 둘러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을 벗는 그런 습관은 오늘날 우리는 불편한 관계로 신을 벗지 않지만 이것은 사실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벗으라는 명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임재의 상징으로서. 근데 여기서 이 사실 다른 책에 또 다른 선지자들이 천사를 만날 때는 그들에게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꼭 성경에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신을 벗으라고 명령했을까요?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 또 여호와의 사자 또는 우리가 천사로 이해하는 존재이지만 사실상 신을 벗으라 말하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경의 이 개역판에는 여호와의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또 군대 장관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분은 그냥 천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 천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에 낮에는 구름기둥에 둘러싸여 계시면서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신 구주이셨다. 바로 이 분 바로 또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 12장 1절.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니 그 말을 요즘 이 번역 개정판 번역으로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말하는데 바로 그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런 미가엘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장이지만 천사는 아닙니다. 네.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 일반 기독교는 그 미가엘을 그 천사로 믿고 있습니다. 천사장으로. 그러나 지음받은 천사 중에서 그 루시퍼의 자리를 대신한 존재는 가브리엘이지. 그러나 가브리엘이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날 때 그에게 신을 벗으라 했는가? 전혀 그런 말 없습니다. 피조물은 같은 피조물에게 신을 벗으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할 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되어 있는데 신발을 벗고 이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에게 계시를 풀어주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그 천사의 모습, 천사의 그 풀이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그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고자 했습니다. 그때의 그 천사가 나는 너희와 같은 선지자들과 같이 된 하나님의 종이니 나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신도 벗고 그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사실은 그것은 바로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예.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겉으로 신만 벗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신을 벗어야 되겠죠. 자, 주께서는 그를 만나셔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베델과 아이성 접목할 때처럼 매복하고 유인하고 공격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 견고한 성, 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방법.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를 해보니 3중으로 된 높은 성벽이 이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있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53년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이 오스만 투르크에서 함락당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오늘날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 성도 3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두껍고 낮지 않은 그런 성벽, 한 우리 교회 높이쯤 되는 그런 4층 건물, 아파트 말고 일반 건물 한 3, 4층 건물 높이 되는 성벽이 3중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것도 뭘로 만든 성벽입니까? 대리석 같은 그런 돌로 만든 큰 돌로 쌓은 성벽입니다. 이런 3중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성이 서기 632년에 발흥한 이 이슬람 세력이 거의 8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콘스탄티노플 근처까지는 정벌했지만 이 성을 정복할, 함락시킬 방법이 정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포를 발명하면서 그 당시 대포는 대리석을 가공해서 아주 큰 돌을 발사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발사하게 만드는 그런 우르반 대포, 공성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포가 발명되고 나서 비로소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3중 성벽, 이 성벽을 함락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 진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높은 성벽과 마치 요새 같은 그런 성을 정복하는 건 참으로 정말 말 그대로 난공불락, 정말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군사들은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성을 돌고 1회째 되는 날은 7번 돌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성을 향해서 화살을 쏘거나 또는 창을 던지거나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기어오르고 성문에 대해서 공성패로 이 성문을 부러뜨리는 성문 빗장을 부러뜨리는 그런 전형적인 공격 방법, 또 성을 향해서 돌을 날리고 이런 방법을 주께서 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뭐하라? 성을 돌라. 소리 내지 말고 성을 돌라. 그래서 이 희한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 아마 그 명령 받았을 때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장한 군대가 처음에는 의아했겠죠. 아니 진짜로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그들이 성경에 그 누구도 반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뭘 봤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무슨 뜻이 있겠죠.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 군대는 완전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선두에서는 특별히 선택되어 군복을 입은 무장한 사람이 섰는데, 그들의 무기를 다루는 솜씨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주어진 지시를 믿고 순종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팔을 가진 7 제사장이 따라갔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그 다음에는 거룩한 직분을 나타내는 화려하고 특별한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금빛이 번쩍거리고 영광의 빛으로 덮인 법궤를 메고 따랐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따랐습니다. 그 뒤에는 거대한 이스라엘 군대,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각 지파마다 각기 그들의 깃발을 아래 행진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성을 돌았습니다. 물론 이 여리고 군대가 공격 무기, 화살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돌았겠죠. 널찍하게 나팔을 불면서 돌았습니다. 여리고의 성벽에서 방어를 하고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여리고 군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가올 때 정말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을 공격은 하지 않고 뭐 하는 것입니까? 아무 소리 내지 않으면서 여리고 군대가 막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할지라도, 비웃을지라도, 그것이 보통 전쟁에서 상대방을 화를 나게 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모욕할지라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걸 다 묵묵히 참고 성을 한 바퀴 피 도는 것입니다. 성이 물론 아주 큰 성은 아니죠.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또는 뭐 2시간이면 충분히 돌만한 그런 성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가 그 정도 어느 정도 대충 생각하시죠? 한 5km, 뭐 4, 5km 정도. 그리고 또 정말 큰 성 니느웨, 그 당시에 큰 성 니느웨가 한 둘레가 10km 정도 한 바퀴 도는데, 지름이 그 정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큰 성은 아니고, 지금 현재 건설되어 있는 여리고 도시도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아주 큰 도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한 동 정도 크기, 뭐 사호동이 사호동, 이 걸포동, 이 김포, 구도심 이 크기 정도, 김포 이 도시 정도, 하여튼 이 정도 크기 정도 됩니다. 여기 한 바퀴 도는데 얼마 하면 될까요? 아마 한 2시간이면 될 겁니다. 2시간 많이 잡아도 3시간. 어쨌든 그 정도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마 그 정도는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군대가 성을 도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았을까요? 굳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그냥 돌기만 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점점 경계가
경계심이 약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가 이 성을 함께 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의 원인은 결코 그들에게 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이 정복하는 데 참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에게 여리고 성의 성벽을 무너뜨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갈 길을 마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일곱째 날 성을 7바퀴 돈 다음에 그 성을 향해서 외칠 때, 그러니까 하루 동안 7바퀴를 돌 정도니까 이 성 둘레가 그렇게 아주 넓은 막 3시간씩 걸리는 그런 거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시간, 길어야 1시간 반 정도 7바퀴를 아침부터 돌려면 그 정도 되겠죠. 어찌되었든 그들이 마지막에 7번 돈 다음에 성을 둘러싸고 성 전체를 둘러싸고 외칠 때, 크게 외칠 때, 그러니까 60만 명이 둘러쌀 수 있을 정도의 넓이로 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60만 명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단지 외칠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이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외친 그 소리를 무기로 삼아서 소리를 극도로 증폭시켜서 또 한 곳에 그 성벽을 쌓은 아주 핵심 무너지기 좋은 그 지점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지진 나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이죠. 그 당시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 성에 지진이 났다는 그 기록이, 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 당신의 백성의 대적을 굴복시킬 능력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백성의 믿음을 굳게 할 뿐 아니라 이전에 그들의 불신도 견책하셨습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성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불신도 견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그들의 불신도 견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습니다. 참으로 살아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기 말씀처럼 거룩한 품성에는 아무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현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할 것을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다시 한번 결심을 시키고 나서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며 그가 죽자 그들은 몹시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우상 숭배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가 경각심을 가지고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돌아가겠구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겠구나. 그런 간절한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가운데서
그 장로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들이 그런 신들을 은연중에 비밀리에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걸 치워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길 자로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여호와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끝까지, 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제 가족과 제 자신과 제 모든 소유와 계획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에 제 자아를 굴복하오니 모든 부절제 습관을 고쳐주시고 죄로부터 건져주시며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단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주님 이 일을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나의 안에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게 하셔서 그래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가족과 개인 지인들을 위해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로 인도할 이 귀중한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간절한 열심으로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